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부산 공부 종강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중계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우리들이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가 1년이 돼가지고 디가니까야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내년이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저희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절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그건 어찌 될지 참 저희들이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백신도 또 치료제도 활발하게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 오늘 공부에 앞서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공부할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 강의의 어떤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붓다나라가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교 아카데미 형식으로 그전에는 이제 근본불교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또 올해부터는 불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니까야 강의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 이전에 해오던 분들이 맞지마 니까야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 공부를 지속했었고 또 올해 부산에 또는 대구에 새롭게 불교 공부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디가니까야부터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맞지마 니까야와 디가니까야를 병행해서 두 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가니까야는 부산의 경우는 1경부터 오늘 살펴볼 12경까지 이제 1년 동안 살펴보았는데 대구 분들은 후학기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전반 제1경부터 6경 정도 되나요? 마리니빤나 숫다 앞부분까지 대인연경까지 공부를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 대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종강일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아마 대인연경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반열반경 파리니빤나 숫다부터 오늘 우리가 싱갈라에게 가르치신 경까지 해서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대구 분들은 그동안 부산 공부를 공유했기 때문에 매주 이제 격주로 대구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그 빠진 주일에는 아마 대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디가니까야 전경을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처 틈을 내서 부산 강의를 듣지 못하신 대구 법우님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를 녹화해서 자료실에 올리기 때문에 그 자료실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강의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지마 니까야는
지금 이번 다음 주에 광주 강의까지 하게 되면 70개의 경 가운데서 60개의 경 정도를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은 10개의 경도 우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불교 아카데미는 그 남은 마찌마 니까야를 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쌍유타 니까야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쌍유타 니까야는 그동안 제가 쭉 번역을 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 번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이제 책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좀 손을 보면 내년 초에는 쌍유타 니까야가 책으로 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찌마 니까야 강의가 끝나는 대로 쌍유타 니까야를 이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나 부산 불자님들은 마찌마 니까야 강의를 새롭게 제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온다고 해서 디가 니까야를 계속 강의하다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계속 반복만 되지 앞으로 진도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은 녹화를 통해서 자료실에 보관이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 쌍유타 니까야가 끝나게 되면 또 다음 경들 또 초기 경전들 뿐만 아니라 대승의 여러 경전들 미처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경전들이 있다면 그런 경전들까지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불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불교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공부했던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또 쌍유타 니까야 그리고 기타 등등 대승의 경론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불교 아카데미에서는 불교의 가장 정수가 되는 원전들을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다 나라에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다 나라의 불교 아카데미 수강 자격을 처음 공부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우선 불교대학에서 2년 정도의 불교대학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원전을 볼 수 있는 불교 아카데미에 진학할 수 있도록 편제를 좀 새롭게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불교대학, 부다 나라 불교대학 말하자면 이 불교대학은 이제 사이버 대학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대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2년 4학기 또 매 학기마다 한 3과목 정도로 해서 총 12과목을 강의하는 그러한 2년제 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강의실도 다 이제 완비했고 또 그 강의를 중계하고 녹화하고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이제 후학기 동안 준비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교수진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 불교 학계에 가장 실력이 있고 또 유능한 교수님들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현재 7분이 확보가 돼 있고 또 필요하다면 더 다른 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때 섭외를 해서 우리 부다 나라 불교대학이 지금 어디에서 세계 어디에 불교대학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불교 아카데미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붓다 나라를 회원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라 회원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그래서 불교대학에는 일반 회원들이 이제 회원 입회를 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그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아카데미는 대면 강의를 우선으로 하되, 대면 강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통해서 사이버로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2년 동안 불교대학을 충실하게 수업을 마친 분들에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정회원이 되게 되면 불교 아카데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담이나 또는 그 수행, 다시 말해서 명상이나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붓다나라 불교 아카데미나 불교 대학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러한 어떤 경륜이 쌓아진 분들에게 불교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불교 수행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정견에 의거해서 바른 선정과 지혜를 닦아가는 그러한 수행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불교 아카데미와 불교 수행 또는 불교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잘 이수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원을 일으켜서 지도자로서, 말하자면 명상이나 상담이나 또는 불교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특별 회원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름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도자 과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과정은 이러한 불교 대학과 불교 아카데미 또 불교 명상 또 수련센터 이런 곳에서 수업을 어느 정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저희들이 그 지도자 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과정은 2, 3년 뒤에 이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불교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이제 일반 회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회원으로서 일반 회원들이 듣는 불교대학 강의도 병행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대학 강의가 이제 불교대학 강의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역사, 문화, 뭐 또는 뭐랄까요, 문학, 철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불교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모두 그 강의는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걸 듣게 되면은 훨씬 더 폭넓은 또 현실적인 불교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내년부터는 사이버 불교대학의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불교 아카데미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원하신다면 이제 명상이나 상담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내년부터는 붓다나라 공부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들 기대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의 있게 붓다나라 공부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청정경을 공부하다가 청정경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남은 부분을 공부하려고 미뤄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정경이 설해진 그 동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종교 사상으로서 자인화교가 등장하는데 그 자인화교의 교주를 니간타 나타 붓다라고 불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간타 나타 붓다가 죽게 되니까 사망 이후에 자인화 교단 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이제 쭌다라고 하는 비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처님에게 알려드렸고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왜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는가,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분열을 일으킬 수 없다. 왜냐하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분열은 애시당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청정경은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이론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논쟁과 투쟁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게 이제 주된 이 경의 그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데는 그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투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아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와 철학이 각기 다른 이론과 진리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진화했다고 하는 진화론도 있고, 진화론과 창조론이 만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죠. 그럼 왜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싸우고 다툴까요? 물론 다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진화론이 진리고 창조론은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창조론이 진리고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진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똑같은 스승에게 배운 사람들도 또 그것을 이해가 달라지면, 서로 이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다툽니다.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불교 교단은 18개 또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약 20개의 부파로 분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파가 분열한 것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갈라진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고 그 이해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분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분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지금 그 아비달마 불교 시대 때 만들어진 불교 이론을 가지고 현재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분열의 뿌리가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 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바로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경을 읽어도 별로 부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부처님의 깊은 그 가르침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불교는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느냐?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쾌락주의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분명히 고행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크게 이제 브라만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 브라만 사상가들을 비판하고 나온 새로운 종교가들 또는 사상가들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였고 하나는 고행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유물론이 아니더라도 요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네 가지 요소와 지바라고 하는 생명, 말하자면 정신적 실체인 생명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물질과 정신,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이미 일찍이 인간을 이해할 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수화풍 4대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체는 그 4대와는 다른 실체로서의 생명체가 있다. 이걸 지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지바가 이것들과 결합해서 살려고 한다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허공이라는 공간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뭘 보면 우리는 즐겁죠. 뭘 보면 괴롭죠. 우리에게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즐거운 것도 실체고 괴로움도 실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로 된 육체를 지니고 지바라고 하는 놈이 이것과 결합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뒤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지바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그 어떤 그 실체들이 우리들의 고락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괴로움이라는 놈을 태어날 때부터 요소로서 가지고 있고 몸도 이미 내가 평생 살아갈 지수화풍 4대가 이미 나에게 갖추어져 있고 고락 이런 게 다 요소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있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들이 어떤 아무런 법칙도 없이 제멋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다 우연하게 즐거운 실체가 우리에게 접근되면 우리는 즐거운 것이고 괴로운 놈이 들어오면 괴롭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우연론으로 보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자연과학자들은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뭐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은 또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다. 다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를 통해서 지금 이 몸이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래서 괴로움이 왜 괴롭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과학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기껏 한다면 그러겠죠. 우리에게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뇌에서 있는 어떠한 화학물질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즐겁고 싶으면 화학물질을 몸속에다 집어넣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가 이제 술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뭐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실제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즐겁고 괴로운 것은 어떤 원인이나 결과가 인과적인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다. 태어날 때 운 좋게 부잣집에 태어나면 일 안 하고도 평생 행복하고 부유하게 재밌게 살 수 있고, 재수 없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은 평생 고생스럽게 일을 해도 궁핍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또 우연히 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일거에 큰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우연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삶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과학적 지식을 이제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불안하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찌 보면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냐. 어차피 그건 답이 없다. 그냥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진리를 논한다거나 올바른 삶, 윤리 이런 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은 물질 덩어리들이 우연히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진리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그렇게 유물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도둑질을 해도 좋고 살인을 해도 좋고 별짓을 해도 좋은데 하여 뭐 인과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거나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 죽기 전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각적 쾌락을 누리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인도에서 아지타 케사캄발린 뭐 빠꾸다 까짜야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물론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또 우리가 괴로운 것은 영혼 자체는 지바라고 하는 그 영혼 자체는 생명 자체는 행복하고 완전한 것인데 이 결함이 많은 물질들하고 결합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겼다. 물질들과 결합하는 데는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인과를 적용하지요. 그런데 이 인과율은 또 기계적 인과율입니다. 내가 악업을 열을 지었으면 그에 따르는 고통도 열만큼 받아야만 그 업보가 사라진다. 그러니 내가 전생에 악업을 지어서 현재 태어났다고 한다면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이 생에서 고통으로서 보상을 해야 돼. 그래야만 해탈이 가능하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생에 내가 얼마나 지어놓은 업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여간 그 업이 다 달아질 때까지는 고통을 이제 겪어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게 고행주의입니다. 그래서 고행주의에서는 일단 전생에 진 빚부터 갚고 이 빚 다 갚으면 해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행을 이제 행했죠. 부처님도 그런 이론에 따라서 고행을 해보니까 고행한다고 해서 업장 소멸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업장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무지로부터 나온다. 무지로부터 벗어나면 언제든지 괴로움은 끝낼 수 있다. 천년, 만년 악업을 지어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악업이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내가 진실을 알고 내 삶을 변화시키면 그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일어난다. 이게 업장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업장 소멸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으니까 그걸 다 받은 뒤에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전생이든 내생이든 현생이든 나에게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지 때문이니까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다. 그게 연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을 연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무명이 멸하면 생로병사도 그친다. 그런데 무명이 멸해가지고 생로병사가 그치는 시간이 내가 1000년 동안 악업을 지었으니까 앞으로 1000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고행이 없습니다. 내가 전생에 잘못된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삶이 무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무지를 깨뜨리게 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즐거운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행을 안 하니까 수행을 하는데 불교 수행은 괴로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할수록 즐거운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할수록 재밌는 수행을 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쾌락주의처럼 보이죠. 고행주의가 아니면 쾌락주의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를 배제했다고 해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를 긍정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지 때문이에요. 무명 때문에 착각으로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 쾌락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 문둥병을 앓는 환자들이 이제 상처가 괴롭고 아프니까 숯불에 가서 지지면 순간은 시원하지요. 말하자면 가렵고 막 아픈데 뜨거운 불에다 지지고 있으면 그 순간은 그 통증이나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니까 시원하고 좋단 말이죠. 그런데 치료가 된 겁니까? 더 덫이 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더 덫이 나. 그러면 더 괴로워. 그러면 더 뜨거운 숯불에 가서 구워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감각적 쾌락이 일단은 맛볼 때는 맛있죠. 즐겁죠. 어느 음료수 선전해 보니까 상쾌한 그 맛. 그래요. 먹으면 상쾌하죠. 근데 그 맛이 계속 갑니까? 뒤에 가면은 떡떡해집니까? 마시기 전보다 입이 더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또 마셔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제 몰아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갈망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갈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취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엮어들게 만든단 말이죠.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독성을 갖게 되죠.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쾌락주의는 사실은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쾌락주의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쾌락은 감각적 쾌락을 멀리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즐거움을 가르친다. 그 즐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악불선법, 욕망을 억제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 잘못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는데 이걸 선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우리가 선정이 깊어지고 통찰이 밝아져서 진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높은 단계의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걸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에게 쾌락주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지만 오용락을 가지고 쾌락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청정경에도 있고 또 그 밖에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쾌락주의나 고행주의에 대해서 부처님의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불교 공부는 고행이 아닙니다. 전에 이제 대부분 불교 수련대에 간다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야, 이제 가서 뭐 오늘 저녁에 수련을 하면 엄청 고생을 할 텐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는 매년 여름, 겨울로 집중 수련을 했지 않습니까? 수련대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수련인지 놀러 왔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공부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수련대를 마치고 가신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떠들고 놀고 그렇게 이제 그 오용락을 즐기고 가지도 않았고 고행처럼 막 절을 저녁내 한다거나 연부를 저녁내 한다거나 괴롭지만 참고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는 것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보고 서로 보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웠다. 그렇죠. 불교 공부는 바르게 하면 이렇게 즐거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붓다 나라에서 명상센터나 수행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런 건 기존의 명상이나 수련센터와는 좀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센터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 또는 나간 뒤에까지라도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이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은 어떤 통찰, 어떠한 선정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초선, 2선, 3선, 4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안락의 추구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여러 번뇌로부터 멀어져서 이욕, 지멸, 적종, 승치, 정각, 열반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어간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러한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보는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번뇌가 소멸되면서 이제 이 경에서는 사문사과 말하자면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의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차제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서 말씀하신 수행의 결과 사문사과라고 부르는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수다원은 7번을 천상세계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아라한이 되는 게 수다원이고 사다함은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사다함이고 아나함은 가서 오지 않고 가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게 아나함이고 아라한은 현생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게 아라한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수행해가지고 수다원이 됐다면 내가 지금 현재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열반 아란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제 수다원인데? 그럼 나는 수다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7번 윤회를 해야 되잖아. 딴 세상에 왔다 갔다 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상징이에요. 초선정에 들어가면 8회탈을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천상의 세계가, 불교에서는 천상의 세계가 선정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2선, 3선, 4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러한 전 단계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은 앞으로 수행을 통해서 닦아야 될 선정의 단계가 7단계나 남아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수다원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그게 이제 마치 윤회해가지고 뭐 죽어서 천상세계를 7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다원은 뭐냐면, 본래 이름은 뭐냐면, 한번 이제 이 임류 단계가 되면, 이 맛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감각적 쾌락보다 수행이 더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감각적 쾌락을 찾아다니겠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멀어지겠어요? 멀어지겠죠. 이런 걸 보고 임류라고 불렀어요. 임류. 이게 수다원의 본래 뜻은 입류예요. 임류라는 것은 뭐냐면 흐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 자, 물방울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빗방울의 운명이라는 게 어디 바위 위에 떨어져 갖고 있으면 햇빛 나면 말라가지고 돌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운 좋게 강물에 합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 강물 따라서 바다까지 쉽게 가는 거야. 이런 것처럼 임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갖가지 인연을 만나죠. 불교가 없는 데서는 불교를 만날 인연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강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면 강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렇지만 정말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진심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공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불교 국가에 있으면서도 불교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7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별로 요즘 관심도 없잖아. 불교가 없어서 인연을 못 맺냐? 있어도 자기가 관심을 못 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수다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이제 불교 공부에 들어와가지고 맛을 느꼈다면 이게 수다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다른 데 갈 생각을 안 하게 됐을 때가 수다원이라. 그러나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죠. 앞으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초선, 2선, 3선 거쳐서 8회탈을 다 성취해야 되잖아. 초회탈을 얻으면은 이제 이게 임류예요. 회탈. 욕망으로부터 해탈해가지고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더 이상 욕망으로 빠져나가질 않아. 그래서 이제 열반으로 가는 길에, 항상 열반은 바다의 비유가 되죠. 바다에 이르는 강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걸 임류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문사과가 이렇게 내세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강화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불교 수행을 통해서 윤회설과 연결시키고 그걸 뭐 알아하는 권위를 높이고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제 뭐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동, 뭐 이런 이야기가 은유적인데, 다시 말해서 선정의 세계가 항상 천상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천, 2선 천, 3선 천, 4선 천, 공처 천, 식처 천, 무소유처 천, 비상, 비비상처 천, 이렇게 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제 초선천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열반에까지 가려면은 몇 개의 하늘을 거쳐야 돼요? 2선, 3선, 4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7개를 거쳐야 되지 않아.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선정을 다 마치고 무색계 선정에 이제 들어간, 말하자면 이제 심해탈이 일어나고 해탈까지는 아직 못 갔어도 이제 마음의 어떤 번뇌나 망상들이 다 사라져서 이런 색계천을 이루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한 번만 더 가면 된다. 이 한 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색계에서 무색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세계만 새롭게 터득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거나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해탈한다. 이것은 이제 비상, 비비상처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가면 된다. 이제 더 이상 올 것도 없이 여기만 벗어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 된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서 했다.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걸 윤회설하고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다원과를 부처님한테 만약에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생에서 해탈 열반하기는 틀렸지. 그래요, 그러네요. 부처님 그런 이야기 하셨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 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는 수다원이다. 다만 네가 스스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서 알라 그래서 법의 거울이라는 경을 설하셨어요. 법의 거울이라는 경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아,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비추어 보도록 말씀하시면서 수다원 사다움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마치 알아오는 이제 나는 다 됐고 너는 앞으로 한 번 더 가야 돼. 이 생에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건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단계는 열반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다원이라는 것은 열반에 도달하도록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딴 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것은,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같이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는 세상사 다 끝나버린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공부가 좋아. 이거 하고 싶지 다른 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임류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제 잡아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인연 따라서 되기 때문에 뭐든지 무상하고 변해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 않냐? 불변의 진리가 없단 말이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491쪽에 26번을 보면 쭌다여 외도 출가자들이 석시 사문들은 고정되지 않은 법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불교에서는 일체는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 변치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악법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정말 확고하게 바른 삶을, 움직일 수 없는 바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불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른 종교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율을 지킵니까? 10계가 있죠. 왜 지켜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됩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있어? 하고 의심을 해버리면 그 계율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견고하게 유지되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행복했다는 것을 자기가 체득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통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이 악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악행이 나를 괴롭힌다는데 고통스럽고 싶은 사람, 괴롭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세상에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윤리가 우리의 삶을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덕적으로 억압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죠? 아무 제약 없이만 내 멋대로 하고 살고 싶지 않아. 자유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멋대로 살면 뭐가 될 것 같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계율이 바로 해탈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계율로서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맛을 본 사람, 계를 지킴으로 해서 그 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 해탈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지켜라고 해서 지키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행하겠어요? 스스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이게 바로 문설주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바른 해탈을 갖춘 사람은 존재의 결박을 끊고 지혜를 갖추어서 해탈하나라 하는 결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수가 없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안 돼. 그게 이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만은 모든 것은 변해가지만은 그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도리를 찾는 거예요. 이 참 언어라는 게 항상 모순된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변치 않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해놓고 또 그러면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적인 장난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은 변치 않는다 해놓고 변한다 해놓고 뭐 변치 않는 법이 있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논란이 전부 상이에요. 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들, 사유, 개념, 관념들이 작용할 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이론 같이 논의하는 사람들도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걸 보면 전부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해. 뭐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또 왜 이렇게 말하냐. 이런 관념을 깨부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선가에서 화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가서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 뭐예요? 무엇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다 그래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도리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없다 했겠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 불경에서는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안 사람이 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게 물어봤겠어? 지금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 사람은 지금은 불성이란 거 하나 있는데 이것이 모든 중생들이 하나 속에 있다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서 그런 거 있습니까? 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또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왜 이 양반은 없다 하지? 뒤에 가서 내가 그 있네 없네 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 조주 스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침을 얻는 것이니까 화두를 통달해서 화두를 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근데 또 뭐 무자 화두에 뭐가 있냐 갖고 무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 있으면 이게 무가 무슨 놈의 주문이기에 무만 들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무자 화두가 뭐 최고다 그래가지고 무자가 최고고 뭐 시십만 원 그거 아니다 하고 또 화두끼리 또 싸워. 이 화두가 좋다 저 화두가 좋다
너무 좋은 화두가 어디가 있겠어. 이런 것들이 지금 무지로부터 나와요. 무지로부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 지금 여기서 뭐 그런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번뇌가 다한 사람들은 이런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악법을 행할 수가 없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 공부해가지고 그 수행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다른 건 다 변해도 인과는 변하지 않아. 이런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가 나온다. 인과는 변화의 원리죠. 변화를 하게 하는 원리는 변치 않아요. 그 원리 아래서 변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불교를 바르게 수행한 원인, 이러한 업을 지으면 그 결과 악행을 절대 할 수 없는 인격이 된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불교 교리가 다른 철학이나 또는 과학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확고부동한 윤리,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불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진리 아니겠어요? 또 쭌다여 외도 출가자들이 사문 곧다마는 과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지견을 알려주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부처님이 이제 대개 보면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지요. 미래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지견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점쟁이 찾아갈 때 과거를 알고 싶어서 가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요? 예? 과거는 지가 더 잘 알지 않아. 내 과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겠어? 내가 알지.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뭐예요? 내 미래이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가. 근데 좀 뭐 신통방통한 무당이나 또는 뭐 도인이란 사람들은 촥 보고 미래를 탁 내다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외도 출가자들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 망상에 사로잡힌 이 바보 같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쭌다여 과거에 대해서 열애는 지의집중에 따르는 알미 있나니 열애는 원하는 대로 기억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열애에게는 무한한 깨달음에서 생긴 이것이 최후의 생이다. 이제 이후 존재는 없다는 알미 생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옛날은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 다 옛날은 기억해낼 수 있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뭐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원하죠?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근데 알 수 있대. 점쟁이들이 다 이제 말하지 않아. 본래 점쟁이 말은 10%만 맞아도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맞으면 예상했던 대로야. 지가 뭐 알겠어 끝나. 맞으면 이렇게 신통할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문은 맞은 사람 입에서만 나와요. 안 맞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고, 맞은 사람들은 신통방통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확률은 반반이지 뭐. 점쟁이 같이 하기 쉬운 게 없어. 나도 해봤다니까.
미래를 지가 알겠어, 내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막 나보고 신통방통하대. 장난 삼아서 제가 누가 손금 봐달라 하길래 내가 아주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는 이 손금이나 관상이 이런 게 엉터리인 줄 알았더니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죠.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잘것 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붙잡고 살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미래고, 그 미래의 길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미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너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정해진 길은 알려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후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로병사가 없다. 이제 내가 나라고 집착할 만한 존재를 붙잡고 사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길을 나는 분명하게, 이게 부처님의 무한한 깨달음에서 생긴 알미죠.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뒤에 가서 뭐 이번에 인사가 있는데 내가 승진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가지고 갖다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전복을 이 수행자들에게 점치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계율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장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전복을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율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쭌다여, 만약 과거에 대한 물음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며 의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과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이야기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어? 어제 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우리가 되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들이에요. 이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이야기, 해봐야 별로 영향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 뭐 이야기해봐야 지금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 꺼내갖고 하다 보면 서로 분란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는 이야기 같으면 그 이야기 꺼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도 많은데 뭐 때문에 과거사를 집어내가지고 너 옛날에 나한테 욕했지, 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왜 네가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았다니까. 뭐 그런 걸로 상처받냐? 더 화가 막 나고 싸우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이런 쓸데없는 잡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과거의 사실이 있다면 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안다고 다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는 이야기 다 하고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대해서도 무의미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물음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의미가 있으면 열에는 그때 적당한 때를 알아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절할 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쭌다여, 만약 미래에 대한 물음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며 의미가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언제 이야기든지 간에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의미가 있고 사실인 진실의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사성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제 사성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열애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 부처냐? 493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쭌다여, 이와 같이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법에 대하여 시적절하게 말하는 자이며 사실을 말하는 자이며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자이며 법을 말하는 자이며 율을 말하는 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쭌다여. 그러니까 법과 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 법은 연기법, 다시 말해서 인과의 도리죠.
율이라는 것은 이 인과의 도리에 의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른 삶의 길,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준다여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간과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이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마음으로 탐구하고 숙고한 일체를 열애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우리는 연기법인 줄 알았더니 무슨 인간들이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마음으로 탐구하고 숙고한 일체를 부처님이 열애가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연기법이 그건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생로병사의 세계를 벌려놓고 있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그 마음이 어두운 마음,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걸 부처님은 깨달아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간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야. 그러니까 이 연기법은 나와 세계의 실상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보여준 것이니까 우리도 연기법을 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상과 세계의 실상을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공부예요. 준다여 열애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원만하게 성취한 밤부터 무여열반계에 입적하는 밤까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설명한 모든 것은 진실한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동안 쭉 설하신 게 연기의 도리에 근거해서 모든 법을 설하셨으니까 이게 진실한 거예요. 준다여 열애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자이고 행동한 대로 말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자이고 행동한 대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언행이 일치했다 이 말씀이에요. 준다여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간과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열애는 승리자이며 패배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전능한 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승리자이죠. 부처님이 승리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대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 있죠. 대웅전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대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니까 대웅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체의 모든 열애가 다 이제 부처님을 모시면 일단은 대웅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처님의 명호에 따라서 법당의 이름을 특색 있게 짓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일인데, 그래서 대웅전에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지만 본래 의미는 열애가 다 대웅이죠. 모든 부처님은 다 대웅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준다여 외도 출가자들이 존재하여 열애는 죽은 후에는 존재하는가? 이것은 실로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출가자들에게 존재하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죽은 후에 존재한다. 이것은 실로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았소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무기를 설하신 부분, 부처님은 죽은 후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문제들을 부처님께서는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모든 논란이 여기서 출발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은 윤회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중표 교수는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도 해본 적도 없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윤회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여기도 어디도 부처님께서 우리는 윤회하니까 윤회 이런 이야기를 윤회를 핵심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뒤에 가서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견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윤회가 있다고 하는 견해와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윤회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비판하고, 또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윤회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단멸론자들이에요.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상주론자들이고, 이게 상주론과 단멸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전에 카페에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 자기가 이제 내 인터넷에서 내 강의를 듣고 불교하는 다른 친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자기 보고 단멸론자라고 한대. 그래 내가 이게 단멸이든 상주든 이것은 뭐가 있어야 단멸론도 되고 상주론도 되냐 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어떤 놈이 있어야 돼. 그 놈이 계속 존재하냐 존재하다 마냐 이럴 때 단멸론과 상주론이 나오는데, 애시당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할 만한 놈이 없다고 해버리면은 단멸할 놈도 없고 상주할 놈도 없다니까. 이게 바로 연기하는 법계의 실상이에요. 그걸 깨닫은 사람에게 죽어서 내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면은 그건 무의미하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답 자체를 안 해버렸어.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청정경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막 여기다가 참고 표시를 여러 개 해도 돼요. 495쪽에 있는 31번. 춘다여 외도 출가자들이 사문고따마는 왜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춘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출가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존자여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진리와 무관하며 범행의 토대가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범행이라는 것은 청정한 수행이라고 하는데, 청정한 수행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입니다. 불교에서의 수행은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도 업을 지으니까 윤회를 하고, 업을 안 짓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업 안 지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엉터리. 업 안 짓고,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 윤회한다는 게 이제 업 안 지어야 윤회를 벗어난다 이런 것은 자인학교 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의 이 바른 정업, 바른 업을 지어야 해탈하는 거예요. 팔정도에 보면 정업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야말로 열반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거기에 정업이 턱 나오는데 업을 짓지 않아야 열반을 한다 이 말이 지금 부처님 말씀이겠어요? 지 생각이겠어? 우리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면 이게 이제 불교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비달마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니까. 왜 부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또 나와요. 이욕, 염리, 이욕, 지멸, 적정, 승지, 정각,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소.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걸 설명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설명했는가 하면은 사성제를 설명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왜 이걸 설명하는가? 이것은 의미가 있고 진리에 관한 것이고 범행의 토대이고 열반에 도움이 된다. 준다요.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은 했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열애가 죽은 뒤에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는 설명해야 될 이야기예요. 설명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설명해서는 안 될 이야기야. 왜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귀찮아서? 아니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다가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세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도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설명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이 497쪽에 보면은 쭌다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주장한다.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 이것은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게 상주론이죠. 상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와 자아는 상주하기도 하고 상주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실로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자아와 세계는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실로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자아와 세계는 자신이 만든 것이다. 또는 뭐 다른 것이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자아와 세계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냐, 시간적으로 이것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뭐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논의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에요. 왜? 아마 이제 공부가 불교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 볼 때는 아니 이게 좀 궁금한데, 응?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거야? 아니면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런 게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불교 공부를 잘 해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에 나타난 이야기들이고 그 관념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념만 있지 실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마침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묻는 것처럼 지금 질문의 형식은 돼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이 뭐예요? 만드신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랬어. 그러니까 세계는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놓고 만드신 분이 만들었습니다 하고 대답이 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뭐 말이 되는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이 만들었지. 이미 이 사람이 묻는 질문 속에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이 정당하게 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세계는 만든 자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돼요. 근데 세계는 만든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 보니까 만든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이제 말해야 돼. 그럼 누가 만들었다면 누구가 특정돼야 되겠죠.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이야기라면 태초라는 말만 나와. 태초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밑도 끝도 없는 태초야.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다만 세상을 그때 만들었다는 말만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이것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 누가 세상을 만들었니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문제인 거야. 없어야 당연한 것이고. 이게 이제 불교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만들었다. 근데 누가 만들었냐는 걸 싸우는 게 또 종교 간의 분쟁 아니에요. 이름이 달라 이제. 말하자면 여호와냐 마호메트냐 뭐 알라냐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했잖아. 알라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를 알라가 만들었겠어요? 여호와가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똑같대. 창조주야. 근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이름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신이라고 믿어. 그래가지고 알라 신하고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내용은 똑같아. 세상을 만든 신이야, 그냥. 이름이 다르다고 싸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것들을 불교는 부처님은 정확하게 보고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그런 쓸데없는 논란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논란들이 그러한 논란들입니다. 이런 견해들이 이제 갖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는 이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39번 501쪽에
39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준다여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자아는 사후에 몸이 없다. 자아는 단멸하여 사라지고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뒤에 몸이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또는 뭐 그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뭐 죽은 뒤에 살아서 몸을 바꿔서 딴 데 가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겠죠. 죽으면 그만이다는 이야기도 있겠고 이 두 가지를 다 부처님은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502쪽에 보면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이 경의 아주 결론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것은 실로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중생들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중생들은 나와는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은 관념 구조로서 되어 있고 관념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주장으로 싸우게 되는 거야. 불교는 이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관념 체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아마 윤회가 있냐 없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조차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어디 가서 또 윤회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은 여기 윤회한다고 여기서는 말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뭐 또 편의상 한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자기 좋을 대로 이제 관념을 또 만들어. 이 관념이 다르면 서로 싸우는 거야. 부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유구조 속에서 서로 논란이 일어나고 서로 배치되는 것은 실질적인 체험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관념으로서 구성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불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잘 알고 실천 수행을 해가면 이런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가르치고 사성제를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준다여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에서 나와 동등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나와 비교가 될 만한 존재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설명은 뛰어난 설명으로서 내가 그들보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 내세가 있네 없는 이런 이야기 하지만 나는 그 내세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관념체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수승한 경지는 없다. 이게 가장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준다여 이 미래와 관련된 견해에 대하여 나는 그대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어떻게 그대들에게 설명하겠는가? 그래서 준다여 나는 이들 과거와 관련된 견해들을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견해들을 끊어버리고 초월하도록 사념처를 시설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념처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사견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의 목적이 사실은 이런 사견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견 속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 죽어서 윤회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면 멸진정에 가면 윤회하다가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지금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끊어지도록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선정을 닫고 수행을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체험하려면 죽어봐야 알아. 응? 근데 죽었는데 다음세상에 갔다면 이것은 상견이야, 단견이야? 상견이잖아. 선정을 닦아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열반에 갔다? 그럼 그건 상견이야.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럼 뭐가 돼? 단견이야. 왜?
그동안 그 닦아가지고 갈 놈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붙잡고 있는 거이 5가지가 있어. 오치원. 그러니까 오원을 붙잡고 있으면 윤회라고 말해요. 부처님께서. 오원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벗어나는 걸 해탈열반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걸 안 사람들은 이따위 이 터무니없는 언쟁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런 언쟁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비달마 때 왜 20개 부파로 벌어졌겠어요? 윤회설 주장하다가 벌어진 거야. 이게 윤회하는데 이게 뭐 뿌드갈라냐 아니면 뭐 미세한 원이냐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가, 부처님께서는 윤회하는 상견을 부정했거든. 상견을 부정했는데 또 윤회를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그놈이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윤회하는 놈을 다른 모습으로 또 꾸며냈어. 관념을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이런 걸 이제 다양한 뭐 아비달마 이론이라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이런 이론에 안 빠지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하고 뭐 한다 해가 뭐 동남아에서 많이 와 지금 보니까. 근데 전부 윤회설 끌고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걸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윤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러한 견해들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러한 견해에 근거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되겠냐고. 이건 잘못된 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사념처란 어떤 것이냐?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쭌다에 나는 이들 과거와 관련된 견해들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견해들을 끊어버리고 초월하도록 사념처를 시설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뭐 내세가 있네 없네 이런 생각 끊어버리라고 가르쳤는데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에 가서 뭐 하자 이런 이야기로 해버리면은 불교 수행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 뒤에 서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참으로 이 법문은 상쾌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이 법문은 더없이 상쾌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빠나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이 법문을 빠사디까라고 기억하라. 이 빠사디까라는 말이 상쾌하다, 유쾌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인데 이 경의 이름이 빨리어로 제가 이제 청정경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이제 빠사디까를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이 빠사디까가 청정하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닦아라는 이제 청정하다 뭐 이런 말에는 빠사닦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빠사디까를 빠사닦아하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청정하면 시원하고 시원하면 상쾌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사어들이에요. 근데 한문으로 번역할 때 청정경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나도 청정경이라고 한문의 경전 이름을 지금 되도록이면은 한역 경전 이름하고 같이 일치시켜서 암경을 본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경전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원해져 버렸지. 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상쾌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청정하다가 아니라 상쾌한 청량한 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뭐 청정이 상쾌하다는 개념하고도 상통하기 때문에 청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도 크게 뭐 잘못은 없겠다 싶어서 본래 이제 장암경에 나오는 청정경을 제가 그대로 이름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 이름을 빌려서 여기에도 그 이름으로 적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청정경을 바로 또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이 정도 시간 가지고는
이제 힘들 정도로 여기 중도, 연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경을 강의했는데 이 경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그 부처님의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 갈수록 이 경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의미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선 좀 쉬었다가 마지막 경 싱갈라를 가르치신 경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